우리가 교독한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흔히 볼 수 없었던, 다시 말해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만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3절에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떠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라도 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이에서 떠오르는 신성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였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인해 세례 요한의 역할과 또한 세례 요한의 위치가 조금씩 축소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의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논쟁의 발단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더 많이 세례를 주셨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에게 이것만큼 좋은 이야기거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소문,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세례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기에 더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3절과 4절을 보면 이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가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논쟁으로 인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셔야 할 가장 큰 사역,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전하는 것에 지장이 생기는 것에 대해 걱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 역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그리고 교회 간에 말과 행동이 너무 과장되거나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리고 성도가 성도 간에 그리고 교회가 교회 간에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좋지 않은 경쟁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과연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에 굳이 유대를 떠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이 좀 독특합니다. 제가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굳이 갈릴리를 지금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을 통해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제가 잠시 지도를 함께 보여드릴 텐데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세 가지의 길이 뚫려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면 이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이 파란색이 바로 해변길.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40일 만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 파란색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이 청색과 녹색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건 뭐라고 해야 하냐? 이게 무슨 색이죠? 왕의 대로라고 써 있는 이 주황색 이 세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택했냐 하면 주로 녹색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색 길인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굳이 선택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PPT를 보시면 지금 이 길이 왕의 대로인데 족장의 길인데, 이 족장의 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나안 땅을 살면서 지나갔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셨던 길들을 루트를 한번 살펴보면, 계속 한번 PPT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먼저 베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 PPT를 한번 넘겨주실까요? 그 다음에는 실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실로는 그 당시에 지성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던 터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세겜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만남, 한 여인을 만나신 사건이 기록된 장소입니다. PPT를 계속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세겜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났던 역사적인 장소인 바로 우물물이 있는데, 이 우물물은 성경에는 야곱의 우물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의 우물물이기보다 이삭이 판 우물물입니다. 그 다음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삭의 우물물이 있는 곳에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실까요? 바로 이게 지금까지 현존해 있는 이삭의 우물물, 야곱의 우물물인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깊이가 40m나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여인의 몸으로 물을 기른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우물물은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그 날씨에 지금 여인은 목숨을 걸고 이 우물물가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어떠한 관계였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서로 원수 아닌 원수같이 적대시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갈릴리 지역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에도 이 사마리아를 지나, 다시 말해 더 빠른 길을 놓고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 골짜기를 건너고 베레아를 지나 갈릴리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다했을 이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하겠는지라 라는 이 단어는 능동형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렸죠. 바로 한 여인을 만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더운 시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물가에 앉아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점심시간, 참 전도하기 쉽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이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잠시 쉼을 쉬는 분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 바삐 걸어가는 회사원들, 그리고 아이들을 하교하여 집으로 바삐 가려고 하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잠시 쉼을 쉬기 위해 앉아 계신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매 수요일마다 가야 하는 장소이고 똑같이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꼭 이게 의미가 있고 꼭 해야 하나 라는 의구심이 몇 번씩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굳이 비난받고 그리고 힐난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쟁거리에 휩싸이지 않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왜일까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도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전도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고 갈까? 어떻게 하면 오늘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제자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갈망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말입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만 보더라도,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길로만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예수님 역시도 아셨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왜 예정하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 그 동네를 방문하심으로 인해 발생되어진 그 사건의 결과를 보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말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 사마리아 이 도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먼저 이 여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과 같은 이 물두멍이라고 해야 하나요? 물주머니를 버려두고 마을을 향해 뛰쳐나갑니다. 다시 말해 물동이를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동네를 향해 뛰쳐 들어가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도 부끄러운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만났고 그녀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체의 말씀은 좀 길지만 짧게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고 그 예정하심에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들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허도에도 언급드린 대로 유대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오랜 기간 동안 선입견들을 서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입견으로 인해 서로 만나기도 힘들었고 서로 결혼할 수도 없었던 그런 적이 아닌 적으로 살아갔던 두 민족이었습니다. 아니,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신 이유는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아도 이틀씩이나 이 사마리아 성에 머무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굳이 바쁘게 갈릴리 지역을 방문하실 필요가 없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선입견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대,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는 어떠한 선입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선입견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어폰을 딱 끼고 가는 젊은 여성들은 저도 모르게 그냥 전도지도 안 든 것처럼 그냥 가는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또 보면 좀 강하게 생겨 보이시는 분들은 저도 모르게 쓱 지나가는 모습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들로 인해 혹시나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번 주일 설교의 말씀처럼 문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을 지나쳐 버리시진 않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메신저, 바로 복음 전해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우리 교회 창석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절실한,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가장 절실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쉬운데 여러분, 물이었잖아요. 먹고 사는 것 말입니다. 제가 허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네 안에, 이 수가성 안에는 우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성 밖에 있는 이삭의 우물,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동네 여인들은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은 씻을 수도 없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없고 목마를 때 목을 축일 수도 없었습니다. 물 외에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수가성 여인보다 더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을 얻기 위해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분주히 움직입니다. 바로 건강과 돈을 사기 위해서 말입니다. 돈이 절실히 필요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열심히 그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누가 돈을 달라고 해보면, 그냥 달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 뭐지? 라고 빤히 쳐다보거나 여러분 세상 욕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것도 남성이고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느끼는 감정과 동일하게 이 여인 역시도 느꼈을지 모릅니다. 아니, 더 이상한 눈짓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40m 되는 그 수레박을 돌려서 물을 깃는다라는 건 여인의 힘으로 보통 에너지가,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물 한 잔을 얻어먹기 위해서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 여인이 정말로 필요하는 그 마르지 않는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예수님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인간은 자꾸 생존을 위한 필수품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가지기 위해 오늘도 뼈 빠지게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보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보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영생이 필요함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미랄 전도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나의 필요한 것이 해결되고 없던 물이 다시금 생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없던 돈이 다시금 생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물질과 돈을 추구하지 않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창조된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문답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목적이요 가장 큰 이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예수님의 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정하심이 오늘 우리 전도대를 통해 누군가에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 만날 그 누군가를 통해 영원한 샘물을 마시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진정한 자유,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해 허덕거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하나, 우리 전도대의 발걸음이 가기 전 그 자리에 이미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도착하기 전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한 남성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남성이 예수님을 찾았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남성은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은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을 통해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왜 살아 있었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이 두 사람 역시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돈이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또한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돈이 없어 남성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유지하길 원하는 그 사람 또한 모두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낙이 없는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을 분명 한 사람쯤은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처럼 보이든지, 그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약해 보이든지 강해 보이든지, 그리고 또한 내가 대학이 좀 센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 안에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그 사람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전도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내가 만날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고 계심을 믿으시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전도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선입견과 편견들을 깨트려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날 사람들을 만나기 전 담대함을 주셔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기쁜 소식,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미라엘 전도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미라엘 전도대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담당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대장님과 또한 각 교구의 우리 전도 대장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지혜와 또한 담대함을 가지고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를 찬하신 다음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 사마리아 성을 가시기 위해 하나님 그
하나님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그 성을 지나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예정하심의 순종하심의 결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이 지역을 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6개 교구가 하나님 흩어져서 이 지역을 밟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들을 깨뜨려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대와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므로 인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 전도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당 목사님과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전도대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구역 각 교구에 하나님의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미랄 전도대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밟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때 정군 천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전도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한 우리 담당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수고하며 애쓰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전도의 열매로 가득 넘치는 축복받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로 그 초청잔치에 많은 분이 오셨으면 더 좋았지만 우리는 열심히 뿌렸고 정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셨으니까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조금 더 많이 왔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래가지고 3교구하고 5교구가 10분 전까지 1등 자리를 놓고 피를 튀겼습니다. 그래가지고 3교가 5교 너무 수고하셨는데 그 다 수고는 하셨고요. 일단 두 교구를 위해서 박수 좀. 왜 박수를 치냐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요. 오늘은 김밥이 아니고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나갑니다. 샌드위치하고 바나나를 드릴 건데 3교구 총무님이 1등 했는데 귤 하나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귤을 한 박스 준비했다가 또 5교구 때문에 또 한 박스 준비했다가 한 박스 더해서 전체적으로 귤 하나씩을 더 줄 겁니다. 그러니까 3교구하고 5교구 덕분에 귤을 받게 돼서 그 축하 박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푸짐하게 귤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하면서 좀 오손도손 다정하게 좀 이렇게 대화도 나누시다가 추우니까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맨 처음에 제가 막 주렁주렁 들고 나오면서 수요일 날은 가능하면 예쁜 핸드백 들지 말고 편한 거 들고 오시라 그랬는데 아직도 이제 좀 불편한 거 들고 오셔서 이제 손이 시릴 거 아니에요. 전도지랑 뭐 이렇게 휴지랑 넣으면. 근데 지난번에
찬양 예배 때 이거 다 타셨죠? 이게 굉장히 좋고 값이 나가는 거니까 이걸 들고 나가면 장속교회도 전도되고 다음 수요일 날 오실 때는 이거를 들고 오시면 좋겠고, 이게 또 혹시 없으시다 하면은 지난번에 이걸 또 드렸는데 받았죠? 이것도 또 없으시면 저한테 말하면 하나씩 살짝 드릴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손도 시릴 거니까 그 에코백이나 요런 거를 갖고 나오시면 아마 그 전도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니까 저기 그 따뜻한 커피나 우엉차하고 샌드위치를 드시면 되고, 그 샌드위치 케이스는 분리수거니까 분리수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통을, 큰 통을 안 가지고 가고 마호병만 가져가니까 너무 많은 사람 오늘은 막 불러서 차를 드리려면 조금 물이 모자랄지 모르니까 생각해 갖고 좀 불러서 차를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구호 외치고 나가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나가자. 전하자. 구하자.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차렷 인사. 은혜 중에